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그냥 건너간 것도 대단할 만한 일인데, 요단강이 멈췄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대단한 거겠어요? 아니면 그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도 대단한 일이겠어요? 원주민들도 그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원주민들도 그걸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게 1절 얘기거든요. 1절 보시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표현이 참 다채롭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요단강 앞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누가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 가나안 땅의 주민 누구 말합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만큼 깜짝 놀랐냐면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요. 지나간 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행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다 했고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이 백성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뭐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몸에 지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고 있다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다시 할례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나오기 전,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기 때문에 이제 이 길갈에 들어오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새롭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켰겠죠. 광야에서 안 지켰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제 이 땅에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열의 무교병도 먹고 볶은 곡식도 먹고 그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먹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소산물, 그러니까 농산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12절에 보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먹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었어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언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그 땅의 농산물들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의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런 그 땅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따지면 이게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기네 나라 말로 이게 뭐고? 뭐 What is this?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나라는 그게 이제 영어가 되면서 원래 우리가 만나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그거 빵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거 갖다가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졸여 먹고 볶아 먹고 이러면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은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만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만나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소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200, 3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은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려와서 이들을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매일 매 순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기가 주둔지거든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 좀 있으면 사무엘상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도 길갈이 나오고요. 나중에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이 길갈도 중요한 도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여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9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그 치욕들,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 생활들, 애굽에서 당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씻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들만의 길갈이 필요합니다. 길갈의 때가 필요하고 길갈의 여러 장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주둔지를 쳤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여리고성 공격하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아이성 공격하러 갑니다. 공격하고 돌아와서 길갈에서 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더 멀리 나가서 라기스도 가고 뭐 이런 쭉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볼 때 가나안 남쪽도 가나안 북쪽도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소는 어딥니까?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 여호수아에서 길갈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길갈이래 라고 하면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 전쟁 갔다가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한 것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이런 길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둔하고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서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이 길갈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우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길갈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교회가 여러 가원들의 길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가정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요, 길갈에서부터 다시 정비하고 싸우러 나가요. 길갈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길갈에서,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다시 힘을 얻고 뭐예요?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남았어요? 싸울 일만 남았어요. 그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다시 어디론가 가서 긴장을 풀고 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길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교회가 길갈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들이 아이들에게 길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쉼을 얻고, 가원들이 쉼을 얻고, 청년들이 쉼을 얻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교회, 그런 교회 학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갈,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길갈, 그 길갈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길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갈,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가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고 할례를 받았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길갈 같은 곳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갈이 되어서 우리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영혼이 쉬어지는 그런 은혜,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의 길갈을 찾고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내고 용기 내고 싸우러 가고 다시 쉬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길갈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삶이 그런 길갈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